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온누리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또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창세기 말씀,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고 홍수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계속적으로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 이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과 같은 순간입니다. 이때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태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 행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한 인생의 궤도를 새롭게 하나님이 수정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궤도 수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궤도 수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국 우주 분야에서 쓰는 전문 용어, 전문 단어입니다. 궤도 수정. 이것은 우주 탐험 중에 우주 비행사가 의도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방향을 매우 정교하게, 아주 섬세하게 조정을 하는 작업을 궤도 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셔서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의 인생을 수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전에 모든 살아왔던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 다 수정해 버리십니다. 새로운 궤도로 수정하시며 새로운 변화를 그의 삶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궤도가 전혀 새로운 궤도로 수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궤도로 수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경을 11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11장 후반부는 이 앞뒤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11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지금 27절에 족보 이야기를 먼저 이제 시작하는데, 데라의 족보 이야기하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데라의 가족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데라의 아들 하란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가족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자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란에 이동했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처해 있는 상황을
배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르와 하란이죠. 이 우르라는 지역은 스메르 문화 중심지였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월신 난다라는 수많은 난다라는 신을 섬기는 수많은 템플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이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태생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성장기는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성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물품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물품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우르는 매우 번성했던 도시, 살기 좋았던 도시, 풍성했던 도시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란입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아주 비옥한 토지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올라가서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니느웨와 바벨론은 물론 다메섹, 두로와 애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매우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하란이.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아모리 족속의 중심지요, 아수르 제국의 중심지, 다 하란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하란도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자원이 풍부했고 또 풍요로웠던, 또 살기 좋았던 곳이 이 하란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어두웠던 도시 우르, 또 하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이에요. 자식이 없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어려움을 미리 예고해 주는 문장이기도 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는 조금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로 보면 그동안 자식이 없는 고통과 아픔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었던 것이죠. 외부적으로도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또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은 괴로움도 있으면서 살아 지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 매우 비옥한 토지에서 또 발달된 도시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러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곳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한편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없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2장을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란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살아왔던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수정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떠나서 가라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떠나왔고 지금은 하란에 거주하고 있어요.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이야기는 이미 고향은 떠나왔지만,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 안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오면서 하란으로 오기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인생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새로운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의 이전의 모든 이전의 삶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르를 떠난 것은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우르를 떠나왔고, 하란에서 떠나야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는 그 가족의 이동 속에 사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평범하게 살아왔던 가족이었어요. 비록 살기 좋아 보이는 아주 비옥한 땅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을 끌어안고, 비록 살기 좋은 동네 같지만, 도시 같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의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고 또 책임지면서 가족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좀 상황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전에 있었던 힘든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케이,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가겠습니다라고 좀 훨씬 더 쉽게 대답을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좀 힘겹고 여전히 가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힘들어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별반 다름이 없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불편함 없이 또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서 또 다른 힘겨운 삶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그런 삶의 그 시간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이 수정하십니다. 완전 궤도 수정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땅,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친척 관계,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또 바라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기존에 살았던 모든 인생의 궤도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2절, 3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좀 더 원어적으로 조금 더 표현을 달리 해보면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같이 또 그 복을 그들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겹게 또 일상에서 살아간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궤도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면서도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뜻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약속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11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돌아보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11장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을 복주시기 위하여 구원코자 하나님이 이전에 1장 28절에 하셨던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그 문화 명령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 인류의 회복을 일으키시고자 하나님은 지극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온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고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 앞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은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궤도,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약속은 단순히 12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7장에서 재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계속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사라의 몸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보아라 하늘의 무뼈를 보이시면서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전능한 하나님, 내가 내 후손의 번성과 땅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하고 계시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부르심에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의 궤도 수정을 보여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궤도는 완전히 새로운 수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 생각들을 일단 다 버려야 돼요. 안정된 도시를 떠나야 됐고요, 그리고 아내 사라의 불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도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면 아브라함은 더 불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호와 안전을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이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그것부터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궤도를, 예전의 과거의 인생 궤도로부터 벗어나라,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을 때, 그리고 그 떠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인생의 궤도를 확 수정했던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의 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의 수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것을 따라왔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참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참 진리되는 궤도 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궤도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 그 궤도대로 따라가는 새로운 궤도로 하나님이 수정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인생의 궤도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로 수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붙들고 바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이 되고 내 마음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성경적 세계관이 되고, 이제는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둬서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존 그리샴이라는 분이 쓴 유언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억만장자 이야기인데요, 한 억만장자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생아 딸인 레이첼 레인이라는 에게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에요. 이 억만장자가 딸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녀는 이미 브라질의 먼 정글 마을에 선교사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회사를 통해서 그녀를 찾아 되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딸을 찾은 거잖아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법률 회사 또 많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딸 레이첼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회사 모든 직원들도 당혹하게 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어마어마한 유산 재산이 찾아와도 돌이키지 않는 확고부동한 이 믿음의 삶을 선택했던 이 레이첼, 어떻게 보면 레이첼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떠났던 아브라함,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의 뿌리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뿌리가 세상의 뿌리를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9절 점점 남방으로 또 옮겨갔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소는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대략 80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km면 그때 이제 걸어 다녔는데 약 한 달 동안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한 달 동안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쳐간 도시가 세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머물고,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요 세 지명의 이름은 이후 후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야곱을 보면 야곱도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거쳐간 지역이 비슷했습니다.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밭의 일부를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신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근처 갖고 있는 우상들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브라함과 야곱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네겝으로 이동을 하고 헤브론에 가요. 이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또 한 인물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했던 중심지 그 지역들을 보면 세겜 여러 지역들이 또 등장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죠.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이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쳤던 거예요. 제단을 쌓다는 의미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과 여호수아의 여정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같이 합쳐보면 이 제단을 쌓는 이 처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집어치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숨겨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의 궤도의 수정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일단 다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모든 작은 우상 하나라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으로 수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정된 인생의 궤도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의 궤도를 이제는 수정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궤도의 수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궤도 수정이라는 말은 이 항공우주에 나오는 게 전문 용어지만 한치의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 궤도 수정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한치의 오차가 생기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궤도로 수정해서 살아가는 삶은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타협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작은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는 선교사님 짐 엘리엇 이분의 일기에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써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잠시 떠나가는, 간직할 수 없는 자신의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위대하다.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이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기에 쓰여져 있는 한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궤도에 정말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두고 우리가 인생의 궤도를 따라갔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볼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또 땅도 기름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정말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크게 우리에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그것도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대로, 과거의 삶, 그 인생의 궤도 살았던 그대로 나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그냥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이런 거예요. 이 인생의 궤도가 교회에서의 인생의 궤도와 밖에서의 인생의 궤도가 다른 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궤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뜻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발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붙들려 따라가는 그런 궤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죠.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청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은 극적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저의 삶은 참 평범한 삶이었고, 또 저의 청년의 때는 이 땅에서 적당히 살고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먹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면서 남들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수정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궤도는 수정돼야 돼요. 이전에 살았던 궤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이전에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